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례가 있다는 겁니다. 순례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밤낮으로 도둑이나 또 화재를 감찰하며 순찰하던 군인을 술라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순례하면서 성을 지킨다. 술라군. 그래서 그 술라가 이제 발음하기 좋게 순례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순례잡기. 순례가 이제 막 잡으러 다니는 거죠. 숨바꼭질은 숨은 숨다, 박곡은 바꿈에 변형된 언어랍니다. 그래서 계속 숨는 곳을 바꾸면서 숨어 있고 순례는 그 숨은 사람을 찾는 놀이. 여러분, 숨바꼭질이나 순례잡기 할 때 어떤 역할이 더 재미있습니까? 예? 도망가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하죠. 순례를 보통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순례를. 혹시 순례하고 싶었던 분 계십니까? 순례가 사실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여튼 순례냐 숨는 사람이냐 또는 순례에 잡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냐, 하여튼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숨바꼭질 하나요? 네, 한답니다.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를 잡으라고 순례를 보냅니다. 바로의 신생아, 나일강 신생아 살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아지는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자칫 잘못하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굽의 주인으로, 애굽의 왕으로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처음에는요, 그 두려움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말을 안 듣고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군사들에게 명하고 나라의 법으로 공포해서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 나일강 살해 사건의 원인은 바로의 두려움과 동시에 권력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이게 사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신생아 나일 살해 사건, 이스라엘의 아기를 잡는 애굽 순례, 애굽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1500여 년이 지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헤롯의 순례들이 출동합니다.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분봉왕 헤롯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2살 이하로 다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두려움과 욕망의 합작품입니다. 바로와 헤롯이 두려움과 욕망의 순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잡으려고 두려움과 욕망이라고 하는 합작품의 순례를 보냅니다. 여기에 맞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숨깁니다. 아기 예수를 애굽 땅으로 숨깁니다.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부모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입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은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 대한 지혜로운 저항입니다. 믿음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아기 모세를 추적합니다. 잡히면 끝장납니다. 무서운 술래죠. 이 장난치는 게임하는 술래가 아니라 이건 무서운 술래입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서운 술래잡기를 믿음의 숨바꼭질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달 동안 집 안에 숨깁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 상자에 꼭꼭 숨겨서 술래들이 모세를 찾지 못하도록 나일강 갈대 숲에 숨깁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하는 주인공들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앞장서서 그 숨바꼭질의 운동원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당시 나일강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모세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은 10세에서 12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초등학생이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어린이입니다. 모세의 누나, 아직 모세의 형 아론은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세보다 3살밖에 안 많으니까 술래 숨바꼭질에 참여하기는 조금 힘드셨어요. 네, 아마 엄마 등에 앞에 있든지 뭐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미리암 누나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니까 숨바꼭질의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모세를 숨깁니다. 여러분, 술래가 주인공 같지만, 바로가 주인공 같지만 진짜 주인공은 술래를 피해서 숨어있는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입니다. 숨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숨바꼭질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숨바꼭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영적 안내 지침을 여러분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숨바꼭질 노래할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술래잡기 놀이할 때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영적 안내 지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물 알아보기입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기들을 살려주자 더 강한 명령을 내렸다고 했지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이 명령은 군대에 내린 명령이 아니라 모든 백성 나라 전체에 내려진 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 법으로 이상한 명령들이 떨어집니다. 동성애법, 낙태합법. 예전에는 왕의 강압으로 법이 제정되었다면 요즘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남자 아기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나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것이나 태중에 있어도 필요하지 않은 아기는 다 죽여도 된다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법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나오기도 전에 죽일 수 있다는 것뿐이지. 당시에 많은 사람이 무서운 창칼을 든 애국 군사들 앞에서 어쩔 수 없지 하며 소중한 아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권세와 법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포기한 부모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무서웠겠죠. 자칫 잘못하면 온 가족이 멸살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무서운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꼭꼭 숨겨라. 내가 네 아이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하나님이 지킨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믿음의 숨바꼭질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왕의 권세로 큰 소리치는 순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숨바꼭질하는 약해 보이는 벌벌벌 떨면서 아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더 힘없이 보이는 아기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어때요? 잘생겼습니다. 너같이 잘생겼어. 지 새끼 잘생기지 않은 엄마도 있어요. 잘생겼지 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낳는데 엄마의 눈에만 잘생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에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발견한 그 예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나온 아기가 예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예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영역인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이 아기가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특별한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와 누나가 무수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숨바꼭질을 할 수 있을 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기 모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저기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입니다. 아직 뭐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 동생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기 모세를 보고 야 강물에 던져야 돼. 하필이면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온 가족을 멸사시키려고 하나. 얘는 좀 일찍 형처럼 한 2, 3년 먼저 태어나든지 아니면 몇 달 있다가라도 태어나지. 하필이면 요 왕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시퍼렇게 막 순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 하필이면 왜 지금 태어났어? 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야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아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름다운 보물을 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 성적 몇 점 받았어 이번에? 이거 중간고사 봤지? 아직 안 봤나? 보고 있지? 네, 몇 점 받았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애들은 다 공부 잘하니까 괜찮은데, 야, 너 네 형은 키가 큰데 너는 왜 작아? 키 작으면 너 장가 못 간다. 뭐 이따위 소리.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모세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살았고, 혹시라도 나일강에 포기해서 던진 사람들은 못생겨서 던져진 겁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내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순례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의 숨바꼭질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첫 번째 안내지침은 하나님의 보물 알아보기입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영적 안내지침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혜롭게 끝까지 숨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석 달 동안 집에 숨겼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아기가 석 달이면 100일 되기 전이잖아요. 100일 정도 숨겼잖아요. 예. 근데 100일이 딱 지나면서 애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게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하고 이제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100일 전에 많이 죽으니까, 요새는 안 죽지만, 그 100일이 지나면 이제 이게 막 사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크게 울고 뭐, 그러니까 이게 들킬 것 같은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포기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잘 하잖아. 아기를 세 달 숨겼는데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기 위하여 역청과 나무 진액으로 방수 처리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그리고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는요,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게 아니고 뭐가 잘못됐냐? 왕의 명령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숨바꼭질을 합니다. 누구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누구의 법을 따르기로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숨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성도들의 저항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숨는 믿음, 숨기는 믿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고 순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겼습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순례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주실 때까지 숨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저항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일 때 3달 동안 숨겨놓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어서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진짜로. 왕의 명령이 그 법 전공하신 분 있죠? 우리 가운데. 그 법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으니까
이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 진짜로 모세를 나일강에다 던진 거예요. 근데 다만 어떻게 던졌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명령대로 했다니까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노예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왕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혹시 수영치고 있는 아기가 있으면 죽여라 이런 명령은 안 내렸거든. 그리고 그걸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은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조항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악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모세의 생명을 지켜낸 거룩한 풍자 또는 지혜로운 비껴가기 이렇게 풀어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강에 던지라는 왕의 나쁜 명령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강 나일강을 갈대 상자를 통하여 살리는 강 생명의 강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성경 원문에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가 테바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쓰여요. 어디 쓰이느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그게 테라입니다. 노아의 테라.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요,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더 앞서 있는 분이니까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노아의 상자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일강의 심판 속에서 우리 아기를 살려 주옵소서. 왕의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거역할 때 다 멸족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규칙을 이기는 최고의 지혜이자 믿음의 저항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들도 남자 아기는 바로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려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 왜 안 죽였어? 왜 살려둔 거야?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랑 달라서 산파가 가기 전에 쑥 나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비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저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롭게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의 숨바꼭질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저항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면서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한다는 금지법을 발표했는데 너희들 왜 계속해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하면서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압니까? 같이 합니다. 사람보다, 크게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땅합니다. 지혜롭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이 믿음의 숨바꼭질로 인해서 430년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복지가 허락됩니다. 지혜롭게
끝까지 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영적 안내 지침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입니다. 누나 미리암이 갈대 숲 뒤에 몸을 낮추고 숨어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예, 여러분 술래한테 들킬까봐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 너무 늙어가지고 잘 모르나? 여러분 술래한테 걸릴까봐 막 심장이 뚝뚝뚝뚝. 근데 저 멀리서 무서운 술래인 애굽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들키면 어떡하나? 엄마 아빠가 정성껏 역청과 나무 진액으로 칠해서 방수 처리한 작은 방주, 그 방주가 위태위태하게 이 갈대 숲에 걸려 있습니다. 갈대 숲에 훅 떠내려가지 않지만은 강물이 떠내려오면 이게 갈대가 뭐 그 소나무도 아니고 그죠? 갈대가 아이고 여기서 조금 나가면 떠내려갈 텐데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내 동생 모세를 지켜주세요. 세상의 술래가 찾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시러 출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왕실 양육비를 받으면서 모세를 키웁니다. 어디서? 왕실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애굽의 나일강을 히브리 아기들의 무덤으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강물을 모세를 살리는 요람으로 바꾸십니다. 대적 바로의 궁전에서 그리고 모세를 키우십니다.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숨바꼭질 승리 비결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으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반석 위에 올리시리로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믿음의 숨바꼭질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믿음의 숨바꼭질입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안내 지침 마지막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기 예수님 부모와 함께 헤롯 왕이 보낸 순례를 피해 애굽으로 숨으십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숨어서 결국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숨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숨바꼭질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한 알의 씨앗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숨바꼭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숨어 보셔서 오늘도 옥죄오는 세상의 순례를 피해 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순례가 무서워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당해보셨다니까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고 믿음의 숨바꼭질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숨바꼭질을 위한 영적 안내 지침, 하나님의 보물을 알아보기, 지혜롭게 끝까지 저항하기, 예수님을 따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숨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은 꼭꼭 아니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여. 요게 리듬입니다. 여기에 운율에 맞춰서 오늘 말씀 기억하기 좋게 꼭꼭 숨어라 하나님의 품으로, 꼭꼭 숨어라 예수님을 따라서, 꼭꼭 숨어라 성령님이 지킨다. 어린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할머니 소리가 나왔어요. 니들이 크게 해야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꼭꼭 숨어라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지. 꼭꼭 숨어라 예수님을 따라서, 꼭꼭 숨어라 성령님이 지킨다. 아멘. 누가 이렇게 크게 했어요? 선물 줘야 되겠다. 우리의 숨바꼭질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세상의 순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숨바꼭질하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숨바꼭질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229장 우리 성찬 찬송입니다. 229장 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부릅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한 주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사 길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겨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주 안에 숨겨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